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17장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은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뛰어난 문명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철학과 각종 사상들이 풍성하고 누구보다도 놀라운 이념들과 신전들이 있는 풍성한 도시로 여겼는데 바울은 그곳이 우상 가득한 도시로 여겨서 격분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잘 알고 있는 아테네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입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또 이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는 법정인 아레오바고가 있습니다. 그곳에 도시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아덴 공의회가 모여서 재판도 하고 이 도시의 중요한 행정들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에 철학적으로 최고의 학파였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창시되어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테네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탈리아의 아테네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는 큰 영광이요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철학적인 사고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신상들을 세우고 신전들을 만든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곳은 바울이 보기에는 사단의 도시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단의 도시였습니다. 각종 우상과 철학으로 그 도시는 빛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선 서울에 있는 것만으로도, 미국에서는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아테네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 가득한 어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어둠과 어리석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변론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마치 참신과 참지혜가 거기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지런히 회당과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쉴 새 없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아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대에 인기가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는 철학적으로는 유명했지만 구원하지 못할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능력 있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살리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는 했지만 바울이 이 복음, 살리는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 놀라운 뛰어난 철학의 학문들을 이해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쟁론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부활,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알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게 하셨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신기하고 이상적인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일 뿐 진리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알기 원하는 인간의 지적인 욕구는 또 다른 인간의 욕망입니다. 지적인 욕망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욕망의 욕심의 한 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려고 새로운 것을 탐구해냅니다. 그것들을 아는 것이 마치 신의 영역에 다다른 것처럼 여깁니다. 바벨탑을 쌓던 이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파괴가 일어납니다. 생명공학은 인간의 유전자를 파괴하고 조작하고, 우주과학은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로봇과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 끝까지 나아가는 결과들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자신들을 만족시킬 새로운 사상을 찾으며 사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구원할 복음이 있는데 그 구원할 복음은 버려둔 채 더욱더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으로 자신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구원이 주어질 것처럼 여기는 이들, 또 그것을 전파하는 철학자들에게 바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 광장 한복판에 서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진실로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말로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들은 종교에 대한 탐구심이 많아서 수많은 종교를 그들 안에 두고 신으로 섬기며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은 것을 발견하고는 내가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진리의 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나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다 섬겨보았지만
여전히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많은 이론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인식할 수 없는 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신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덴 사람들이 드러낸 실체였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놓은 참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많은 신을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 그 무엇을 붙잡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을 들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신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고 섬겨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먼저 아덴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신을 자신들의 지식과 이해 속에서, 이론 속에서, 철학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해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님을,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존재하는 부족한 분이 아니심을 바울이 먼저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인식할 수 없다면 그것은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지혜 안에 신을 담아 놓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며 하나님은 친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자신들의 한계 밖에서 운행되고 역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존재 밖에 있는 그 존재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 한계를 알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내 밖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겠다, 만나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분은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모든 죄악과 온전치 못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인간의 한계,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아 믿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열심히 해나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고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뿐 아니라 우주의 역사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증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너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 하늘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있다. 그리고 부르신 분이 있다. 그리고 그와 그 믿음으로 그와 함께 나아가라고 하신 분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상이나 그런 이론이 아니라 참 진리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놓은 그 신, 그 참 하나님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분은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너희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래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자녀 삼으신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었기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설명을 바울이 다른 때보다는 길게 이 사람들에게 좀 철학적인 것 또 그들의 상황들을 생각해서 길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은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성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나중에 다시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빛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등불이 켜졌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철학과 사상의 도시 아테네에서의 전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바울은 그곳을 떠났고 그들은 바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어둠은 역사에서 빛을 막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구미 지역에서도 일어나서 빛을 밝히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역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덴에서는 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의심했지만 어떤 이들은 믿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온갖 사상과 철학으로 가득한 철옹성 같은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천하보다도 더 귀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몇 사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을 위해서 바울을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시고 회당과 시장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와의 수고와는 비교 안 되는 적은 열매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찾고 또 찾는 역사가, 전하고 또 전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바울도 몇천 명씩 몇백 명씩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사람들을 관리할 함께할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가 있었지만 아덴과 같이 단지 몇 명,
그가 부지런히 시당과 회당을 다니면서 경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지만 단 몇 사람만 열매로 거두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명을 열매로 거두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를 찾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성과를 다루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마리 어린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애쓰며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선포해서 안타깝지만 몇 명의 그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것처럼 우리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 지역이 마지막까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해상무역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해상무역 도시는 정말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해상무역 도시는 수많은 상선들과 물류들, 이를 상대하는 상인들과 선원들이 머무는 소비도시였고 무역도시였으며 더불어 향락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뱃사람들의 수호신 멜리케르테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등을 섬기는 신전들이 고린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에는 신전 창기들과 노예들이 가득했고, 머무르지 않고 배에서 내려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비하고 돌아가는 수많은 선원들이 항상 가득한 그런 향락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테네 전도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열매도 있었지만 철학의 도시 아테네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만 가득할 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적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덜 힘들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는 이들이 깨닫는 이들이 적으면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을 의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느 때 어느 도시보다도 더 철저하게 회당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는데 외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화려해 보이지만 가장 어두웠고 가장 폐쇄적인 아테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철학과 지식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부활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만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아마 이때 바울이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선교 결심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선교하겠다, 이렇게 전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경험했습니다. 말의 화려함, 지혜, 그것들로 복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만 전할 것이다. 이제 나는 부활만 전할 것이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전할 것이다 라고 결심하고 고린도에 들어가서는 십자가만 전합니다. 이제 바울은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고린도에서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포기하신 십자가, 죽으신 십자가, 버리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끼지 않는 비움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 죽음, 버림, 비움, 그 십자가가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제 설교한 대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라는 찬양처럼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저 천국을 향해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테네의 그 놀라운 지혜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에서 또 이어지는 에베소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에도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곳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68장 다음 구절에 가면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예루살렘, 이쪽에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시작돼서 쭉 소아시아 지역을 가서 저쪽에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보이시죠? 빌립보에서 쭉 내려온 마지막 화살표가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지금 거기 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있는 가이사랴로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감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마칩니다. 오늘은 저 이탈리아의 끝, 마게도냐의 끝인 고린도에 지금 바울이 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고통들 가운데 도착한 타락의 도시, 실제적인 어둠의 도시, 문제투성이의 도시 고린도는 바울이 사랑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던 길에 들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편지로 보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그 타락했던 도시, 그 정말로 아테네와하고는 전혀 다른 우상숭배의 도시,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가 능력이다, 말의 지혜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혼자였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라는 곳에서 지금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조롱하고 각자의 철학과 각자의 사상에 심취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바울이 아덴에서 일찍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홀로 도착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함께 전도할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18장 26절을 보면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들이 아볼로가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데려다가 말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믿음 있는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복음의 도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와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2절에 만나니라고 하는 단어, 휴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배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만나려고 해서 만나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은 사람이 만나려고 계획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개에서 진주를 발견하듯이 광산에서 보물을 발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만나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과 같은 바로 그 만남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우리가 또 아직 보이지도 않는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만나게 될 이들과의 만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실지 또 그동안 그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이동, 성령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사람들이 만나지고 서로가 알게 되는, 연합하게 되는 그 모든 사건을 이 만나니 발견하다라고 하는 휴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 만남은 늘 신비롭고 놀라운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 기이한 만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도 과분한 아이들을 부부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계획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헤아리신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인생에서 나 같은 존재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는 이들을 만나는 것도, 또한 혼자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믿음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이루도록 연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는 소동으로 인해서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놓고 속히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서는 철통 같은 자기 지식으로 들으려고 하는 이들이 없자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서 기다리지 않고 고린도로 혼자 떠납니다. 그때까지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미리 그곳에 보내놓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으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보내셨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것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로마 황제가 갑자기 칙령을 내려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로마에 있었던 큰 폭동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지우고 다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로마를 떠나라고 강제로 로마에서 쫓아보냅니다. 그때 이 갑작스러운 명령에 이 부부는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칙령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어서 이 바울과의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보면 이 바울과의 연합사역, 고린도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 이 부분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보내셨는데, 그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과의 사역을 마친 후에 그들이 다시 원래 있던 로마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기 위해서 가장 오래 1년 6개월 있었던 고린도 교회, 3년을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로마에서 고린도로 보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은 동역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와 에베소의 선교를 위해서 이 부부를 바울 곁에 보내시고 또 이 부부를 위해서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후로 이들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곳에 합류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동역자가 많아졌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디모데와 실라는 이제 연합해서 어둠의 도시 고린도에서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의 사역, 또 에베소에서의 사역, 그리고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든든하게 하는 사역을 바울이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어둠과 불신앙, 욕망과 더러움과 가증한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연합하게 하셨고 그들은 연합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연합의 능력은 한 사람일 때보다 몇 배나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와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은 신비입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어긋났거나 조금이라도 로마에서 떠나는 것이 늦었거나 했다면 그럼 이들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때 합하여 맡기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그렇게 기이하게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함께 하게 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갈래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연합의 능력을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의 연합,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까지 돌아오자 바울은 힘을 얻습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연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일은, 더구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묵상의 능력은 묵상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단지 지식적인 책을 읽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해야 하지만 말씀에 깊은 말씀의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 연합으로 안정되어서 말씀에 붙잡힐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자들이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주석책들을 쌓아놓는다고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금 필요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내야 하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 말씀만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실라와 디모데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다른 데 없던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에너지를 바울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합하는 이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덴에서 터덜터덜 나오는 그 정말로 더 말씀을 증거, 아마 이들이 거기서부터 연합했다면 다른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말씀을 전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고린도로 속히 빠져나오는 그 바울 곁에 이들이 있었다면,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덴보다도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타락하고 훨씬 더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 1년 6개월이나 있었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비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들과의 동역, 온전한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연합으로 인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혼신을 다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합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연합을 이루어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몇 배의 능력이 거기 나타납니다.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연합을 이루어서 해야 우리에게 주신 그 본뜻에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각자가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자 이 구미동부교회에 보내놓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 같이 여기 보내놓으셔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찾아서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보내놓으셨고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고 함께 같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보고 손잡고 같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이 고린도라는 우상의 도시에서도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합사역이 이 구미라는 도시에서 강력하게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마다 자신과 연합했던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들에게 유익한 자로 나를 세워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한 유익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고린도와 같은 어둠에, 정말로 그 어둠에 가득 차 있었던 타락의 도시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주께 돌아오는 이들이 많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세우시고 그렇게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늘 넘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연합하여 고린도라는 철옹성 같은 어둠의 도시를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대로 합하게 하셔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일 뿐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들이 이곳에 함께 있게 하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이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섭리가 만나 하나님의 연합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뜻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들을 저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손원호 장로님, 윤정성 권사님, 김영구 집사님, 백태남 권사님, 권영옥 권사님, 태산이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기이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